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늘 말씀에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기시고 누리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과 명령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명령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큰 손으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그곳에서 출애굽했지 않느냐. 그 날을 기념하여 어떻게 하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교병 먹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권능의 날을, 너희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된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8절 말씀 뭐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교병. 그런데 그 날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14일부터 21일까지 너희들은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있는 빵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뭐한다? 다시 말씀, 다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권능의 손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인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행하시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죠. 어떠한 은혜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그 여호와의 행하신 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고 그 심판과 구원을 너희들은 뭐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피 아래 있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점과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성취하신 그 영적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래 동안은 무엇을 먹으라고요? 무교병. 왜? 유월절의 은혜 아래 있는 자, 유월절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14일이었죠. 14일 단 하루의 유교절의 절기를 통하여 단번에 구원을 받은 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군사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다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야 너희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하여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라.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 기간에는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누룩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룩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누룩 없는 자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까지 싸우라 그랬냐 그러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는 계속적으로 군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군사의 삶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무교절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싸우셨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까? 보혈의 은혜를 찬송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음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이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을 이루는
삶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다시의 말씀, 다시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더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너희들 유월절 지켜라, 너희들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하시며 다시 명령하신 주님이 더하시는 명령, 그 더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것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것을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1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내 것이 있는데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리라라고요? 다 거룩히 구별하여. 그러면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드려라.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13절에 대속하는 것입니다. 대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에 13절에서는 나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나오는데요. 이 나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어져요.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부정한 동물인 이 나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이 나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데 드릴 수 있는 그 나귀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정결한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드리면은 그 나귀를 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양으로 대신하여 드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는 나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속하지 않는 그 부정한 나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목을 꺾으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대속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되 무엇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를 드리라는 거예요. 장자를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대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장자를 드리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드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것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모두 다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그 출애굽의 숫자를 셉니다. 60만이었다. 그런데 그 60만은 어떤 숫자였냐 그러면은 장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정이 60만이 출애굽하였다라는 것은 누구를 뺐다라고 말씀합니까? 유아를 뺐다. 여자라든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 60만이었다는 것은 장정은 대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가정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장정을 통하여 가정의 대표를 세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에서도 컷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은 암컷과 수컷의 대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수컷이라는 것이에요. 수컷을 드리라는 것은 수컷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가운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내 것이 있는데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려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대속함으로.
그 대속하여 드리되 무엇을 드리라고요? 장자를 드리라. 그렇게 대속하여 장자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를 대속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장자를 드려라, 이스라엘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의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대속하여 드려진 장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야 너희들 장자, 사람의 처음 난 것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 다 내 것이니까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좋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기 위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드림을 통하여 바로 너는, 아니 이스라엘 전체는 다 무엇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장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다는 것은 그들은 바로 부정한 나귀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부정한 나귀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하여 부정한 나귀와 같은 그들을 대속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하여 종되었던 그들을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마땅한 운명을 가진 자였냐 그러면은 목이 꺾여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정함의 자리, 종되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의 사실에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십니까?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것인 성도들은 이제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무교절의 삶을 사는 것이죠. 대속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무교절의 삶이요 여호와의 것이 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들은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6월절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들의 시간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여호와의 것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교절을, 무교절을, 그리고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가를 우리들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6월절과 무교절과 초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해마다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9절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기호로 삼고 표를 삼아라. 너희들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 계속하여 마음에 두고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기호와 표를 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입에 있게 한다는 것은 마음에 두고 기억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입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그 말씀과 명령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명령하시는데 그 다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마음에 두고 기억해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
보여 이러라. 보여라. 그리고 16절 말씀 보여서 설명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전달하고 계승하고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두어 계속하여 기억해내요. 계속하여 기억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죄와 싸우되 하나님 중심과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고 여호와의 거신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삶을 보여주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더하시는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가운데 이 더하시는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신 복음에 아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기대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3장의 약속인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13장에 가득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무교절의 삶, 군사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그리고 여호와의 것의 삶을 살아내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6월절의 은혜를 통하여 군사의 삶을 살고 여호와의 것을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인도해 내셨다. 이 인도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인도냐 그러면은 권능의 손으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구원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뿐만이 아니라 이 13장에서는 9절에서도 14절에서도 16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의 인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인도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의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계시죠. 구원의 인도하심과 성취하심의 인도함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10장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모습을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맹세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들 홀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모습을 분명히 설명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앞에 가겠다. 너희보다 앞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심으로 완성하심의 인도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작과 마침의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6월절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무교절의 군사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장자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 하시는 그 명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부정한 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명령이 있는 무교절의 삶,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유월절의 삶,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신다는 것이죠.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것이 되셨습니까? 거룩히 구별하여 대속하여 드려진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자 맞습니까? 그러하기에 이제 무교절의 군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도하신답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무교절의 삶과 여호와의 것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과 성취와 앞서가심의 인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기대하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맹세의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어떠한 길로 인도하였다고요?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이. 이것은 먼 길입니다. 이것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 말고 이렇게 멀리 인도하셨냐 그러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무슨 생활만 했냐 그러면은 노예 생활만 했다는 것이에요. 노예 생활.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게 되어지면은 전쟁. 가까운 길인 그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전쟁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 버릴까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먼 길의 인도하심은 왜 그랬냐 그러면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결정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교절의 삶과 그리스도의 것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가심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인도는 때로는 가까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기다리는 길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나를 잘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